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영육간에 또 가정에 하시는 일에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무슨 공부가 가장 중요할까요? 여러 과목이 있잖아요. 영어도 있고 수학도 있고 국어도 있습니다. 예, 국어가 가장 중요하지요. 예, 국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것이 다 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국어는 기본이에요. 국어를 배우는 목적은 글을 읽고 잘 이해하고 또 글을 잘 쓰고 또 말을 잘하고 또 말을 잘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지금 번역돼서 국어로 되어 있잖아요. 성경이 국어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읽어봐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이상하죠. 예, 잘 이해하기 쉽게 국어로 쓰는 책을 한글로 쓰는 책을 봐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를 못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주제를 파악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재, 주제. 이 글의 소재는 뭐다. 이 글의 주제는 뭐다. 선생님들 말씀 많이 하셨죠. 예, 소재, 주제를 다룹니다. 소재는 재료입니다. 이야기를 하는 재료. 오늘 이 본문의 소재는 소재가 워낙 다양하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그렇네요. 하여튼하고 이 이야기가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이제 기적을 베풀었는데 하필이면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인데 그 사람에게, 나음받은 사람에게 네 침상을 들고, 침상이 그러니까 자리죠. 자리를 들고 가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들고 갔다는 것이 일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지자면은 어떻게 주일에 일을 시킬 수 있느냐 하면서 비난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쭉 해나오는 과정 중에 이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그래서 말하자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건이겠죠. 예, 소재는. 그럼 주제는 뭡니까? 오늘 주제는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바로 오늘 주제는 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히스토리, 히즈 스토리, 그의 이야기,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역사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기원전과 기원 후를 나누는 기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BC는 Before Christ, AD는 라틴어로 Anno Domini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 예수 주님 오신 후, 이렇게 해서 AD와 BC를 나누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사실 오늘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주제는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고 나가지 않습니까? 또 복음을 믿으려고 교회에 옵니다. 그 복음이 누굽니까?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핵심, 복음의 핵심이 또 어디에 있느냐? 바로 물론 예수님의 나심, 성육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 대속의 죽음이지요. 십자가 사건, 부활하심, 그리고 성천하시고 마지막으로 다시 오신 재림입니다. 이 5가지 모두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더 핵심이 뭐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을,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신 재림입니다. 결국은 성경의 주제는 뭐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어느 성경을 보더라도 그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으면 그분은 매우 뛰어난 분입니다. 매우 뛰어난 독서가입니다. 예, 주제를 잘 파악하면은 그 독서를 잘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경을 읽으면서 어느 부분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은 매우 잘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의 성경 읽기를 뭐냐 하면요, 구속사적 성경 읽기라고 합니다. 구속사. 여러분 구속사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이야기가 그게 구속 아닙니까? 그 이야기의 역사라는 겁니다. 예, 그게 바로 구속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으면 그분은 매우 훌륭하고 또 성령님의 감동받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믿잖아요. 그죠? 다 예수 믿어요. 바로 이 베데스다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 사건은요, 오늘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왜요? 베데스다 사건에서 연속해서 이어지는 이 이야기는요, 누구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일까요? 누구입니까? 예, 지금, 예루살렘 안에서 베데스다 그러니까 다 유대인들입니다. 자칫 선민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하는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지금 대화는 누구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하고 하고 있고, 지금 누구를 상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칫 하나님의 백성, 선민, 자기들이야말로 세계 모든 이방 민족과 구별되는 특별한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대충 배경을 알았으니까 이야기를 보면요, 얼마나 그 당시에 유대인의 상황이 심각했는지 알 수 있고,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36절 보십시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역사가 뭡니까? 역사가 일입니다. 행위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많은 일들을 보라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누구하고 비교하냐면 요한하고 비교합니다. 자, 요한은 어땠느냐? 너희들이 다 믿는, 정말 선지자라고 믿는 요한은 아무런 기적을 행했다는 이야기 없습니다. 성경에는요. 실제로 기적을 행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그가 놀라운 기적을 행했다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빛이 발하거든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맡았던 게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아무런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성경의 역사상 이 예수님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하는 분은 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는 그 일, 기적, 그것을 보고 내 배경이 누구인지 깨달아 알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도 깨달아 알아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예수님의 행적, 놀라운 하신 일들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끊임없이 비방하기에 앞선 사람들이 누구냐? 그 당시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 읽어보면은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들 많은 크리스찬들 알고 있잖아요. 주위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 알고 있습니까? 그 이야기는요, 똑같이 적용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보다 더 희박했으면 희박했지 많지는 않은 것이에요. 자, 계속 볼게요.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친히 증언하셨어요. 뭘로 증언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많은 이적과 표적,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가르침 있잖아요. 그것은 놀라운 가르침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복음서를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기가 차지 않습니까? 왜요? 그거는 근원 되시는 분, 지혜의 근원, 창조의 근원 되시는 분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놀라워요.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실 수 있지? 가끔 가다가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느껴요. 저는 확신하죠. 저분 지금 자기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성령께서 저분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는 이야기다. 저는 압니다. 왜요?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할 수 있느냐. 기가 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성경에 나오는 말 같이. 그러면 저는 생각합니다. 저분 지금 성령님의 감동받아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저는 그렇게 압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런 말씀을 할 수 있나? 그러면 저 성령께서 저 사람의 입술을 움직여 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또 요즘은 악령이 움직이는 입술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아가지고 TV에 나와서 하는 말들 들어보면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을 TV에서 내보낼 수 있는가? 이런 걸 보게 되는데요. 그게 성령의 사람들도 있고 악령의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38절 보십시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자, 결론이 나왔습니다. 왜 예수님을 대적할까요? 대적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진 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고 믿고 있는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외우고 있어요. 특히 예수님과 논쟁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한테 시비 거는 사람들은요, 일반 백성들은 시비 안 겁니다. 왜? 시비 걸려 해도 뭐 좀 알아야 시비 걸죠. 뭐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따지고 이게 돼야 시비를 거는데 누가 시비를 거냐면요, 스승들이 시비 겁니다.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요. 이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사실 이들은 거의 성경을 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내야말로 내 속에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사사건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회방해요. 그리고 비난하고 오히려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 누가 있다고요? 그 배경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왜 알지 못할까요? 간단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세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어?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런 생각을 하고 할 수 있어?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간단합니다. 이 논리하고 똑같습니다. 그 안에 뭐가 없다고요? 말씀이 없고 성령이 없고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생각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 생각, 자기 생각, 철저하게 인간적인 계산과 계획과 생각 속에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또 성경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 예수님께서 성경을 많이 풀어주지 않습니까? 성경을 풀어줄 때요, 이 듣는 사람들이 다 기가 막혀 합니다. 감히 따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성경 스승들이 와서 따지지를 못합니다. 한 번은 그 서기관이 와가지고 같이 대화를 하잖아요. 어떤 때는 계명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 서기관 한 명이 스승이 옳습니다. 그것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야, 네 천국에서 멀지 않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줄 때는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합니다. 놀라운 지혜의 근본 되시는 분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 따지겠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면은요, 깨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전곡을 찔러서 핵심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자기가 맞다고 인정하니까. 문제는 뭡니까? 지식적으로는 당신 말이 맞습니다만 내 심정적으로는 당신을 거부합니다. 이거예요.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일이 그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어떻게 저럴까? 지식적으로는 알지 몰라도 심정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끊임없이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논리, 철학 이런 것을 가져다가 성경을 이해하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학교에서 신학교에서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이 말한 대로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참 믿음 가진 사람이 점점 더 적어지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볼게요. 39절 오늘의 주제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우리가 성경을 연구를 합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을 읽으면서 구세주 대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면은 그것은 지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눈을 열어주시고 또 정말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성경을 깨닫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모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들에게 주사 또는 깨닫는 마음을 너희에게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지식으로는 알 수 있어요. 지식으로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와 계시의 영 또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님입니다. 깨닫는 마음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함께 하지 않으면요 성경의 지식도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셔야만 예수 그리스도로 발견할 수 있는데, 그들 앞에 와서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했고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심정적으로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밀어냅니다. 부인하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비록 성경을 다 외웠다 하더라도 그들 속에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자, 이게 아까 또 이유입니다.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할까? 뭐냐면요, 이들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인본주의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사람한테 인정받고 사람한테 존경받는 것을 더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어떨 때 보면 좀 답답한 소리를 합니다. 답답한 소리를 합니다. 계속 낮추라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겸손하고 낮아지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PR 시대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자기를 높이고 인정받고 많은 사람부터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인데,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낮추고 겸손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떨 때 들어보면 답답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리예요. 정말 높여지려고 하는 사람은 낮아지면 마침내 사람들이 높여집니다. 사람들이 높여져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존중이나 영광을 얻기보다는 먼저 인간적인 것을 먼저 생각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 속에 또는 교회 속에 얼마나 인간적인 것이 많이 퍼져 있습니까? 만연합니까? 사람한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 교회에서 막 인정 못 받으면 다 옮겨가 버리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옮겨가 버립니다. 저희 교회는 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제가 옛날에 집사일 때도 저희 교회에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니까 교회를 옮겨가 버려요. 예,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디 가도 있습니다. 예. 정말 그렇다면은 참 좀 마음이 아파서 있기 힘들 거예요, 그죠? 내가 이렇게밖에 인정받지 못했나,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했나 하면 그건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더 근원적으로 뭐가 잘못됐는가, 내한테 뭐가 잘못됐는가, 이것부터 먼저 돌아보는 것이 바른 자세일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철저하게 인간적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시험했던, 세 가지 시험했던 마귀가 뭘 가지고 시험했습니까? 예수야, 네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네에게 주겠다. 뭐 이렇게 말했습니까? 네가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내가 네 원하는 거 다 주겠다. 뭐 이렇게 유혹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철저하게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유혹했습니다. 마지막은 뭡니까?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했습니다. 그런 유혹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대부분의 사람이 어떤 유혹에 빠져 있느냐, 또 이 당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유혹에 빠져 있었느냐, 바로 이 유혹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근본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세 가지에 빠져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까지. 그들에게는 뭐가 없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내가 다 예수 믿는 분이잖아요. 스스로 다 예수 믿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자문해 봐야 될 게 뭡니까? 내가 사람의 영광을 구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느냐, 내가 사람한테 인정받기를 구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를 구하느냐.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람 보일 때 잘하면 되고 그 사람 원하는 거 잘해주면 됩니다.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려면요, 성경 말씀대로 하면 되고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대로, 성령님의 감동대로 말씀대로 행하면요,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다르게 하면 사람에게 인정받습니다. 우리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우리는 뭘 추구했습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추구했습니까? 사람의 인정을 추구했습니까? 저는 믿기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인정을 더 추구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굽니까?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전가하고 그분의 한마디 한마디는요, 너무나 귀해가지고 정말 참 어떻게 표현될지 모르겠는데 듣기가 아까울 정도입니다. 듣기가 아까울 정도. 너무 아까워가지고, 너무 귀해가지고 그런 말씀, 또 그분이 행하시는 이적과 표적은요, 그때까지 없었던 이적과 표적이에요. 이런 분을 왜 마음으로부터 멀리할까요? 마음으로부터 멀리할까요? 여기 그 정답이 나와 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없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이라고 자부하면서도,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42절 보십시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에게 없음을 알았노라.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원하지 않고 인간으로부터 오는 것을 원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인간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끊임없이 인간적인 생각하는 거, 그게 다른 말로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지 생각, 지 계획을 더 앞세우는 사람은요, 여기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부류라는 거예요.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자, 모세는 유대인에게 어떤 위치에 있느냐? 모세는 유대인에게요, 최고의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모세오경 있지 않습니까? 모세오경. 율법 토라, 그쪽 말로는 토라라는데 우리는 율법이라고. 이 율법을 기록한 분이 누구냐? 바로 모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그들에게 인식되는 건요,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스스로 다 우리는 위대한 스승, 위대한 선지자 모세를 우리의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다. 왜요? 너희가 정말 모세의 제자, 모세를 너희가 선지자로 믿고 따른다면은 모세가 뭐라고 했느냐? 모세가 바로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너희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이 일어날 것인데 그를 믿고 따르라. 신명기 18장 15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네가 정말 모세의 제자들이라면은 나를 믿고 따라야 되는데 나를 믿고 따르지 않는 거 보니까 너희들은 모세의 제자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실제로 그들이 모세의 제자 아닙니까? 예, 형식적으로는 맞아요. 겉보기에는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다 스스로 예수의 제자라고 자인합니다. 스스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똑같습니다. 너희들이 모세의 제자라고, 야, 모세의 제자였으면은 모세가 쓴 글을 믿었거늘 너희들은 모세의 제자가 아니다. 모세의 쓴 글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다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 행할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렇지 못하구나. 그래, 너희들은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의 백성도 아니다 라는 똑같은 논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결국 안 믿는 거예요. 그들은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백성이라 하지만 실제는 이방인과 다름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다면은 우리가 만약 그 사실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다. 성경 말씀을 따를 것이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를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만약 그렇게 따르지 않고 내가 예수의 제자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말은 다 뭐라고요? 다 거짓말이다 라는 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또 삶 가운데 완벽하게 말씀대로 살지는 못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삶을 사십시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마지막 때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지막 때 깨어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도적과 같이 맞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과 상관없고 하나님의 뜻 행하기와 상관없고 성령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이 재림이 도적과 같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항상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완벽하게 말씀대로 살 수는 없지만 저는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성령님이 감동 주시면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강구할 때 여러분들은 깨어있는 사람이고 말씀 위에 굳게 쓴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으러 가면서도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저희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위대한 업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밀어내고 비방하며 비난했던 유대인들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혹시 저희들이 그렇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언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더라도 반갑게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